세임 40일 10월 11일 말씀 묵상. 소명의 회복.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실패와 낙심 그리고 완전한 결핍의 그늘이 드리워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잡은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물살은 더 거칠고 바람은 차갑습니다. 베드로의 절박한 마음이 점점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스라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큰 기대를 안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시간들이 하룻밤의 꿈처럼 느껴집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 짧은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을 본격적으로 펼쳐보기도 전에
펼쳐보기도 못한 채 접어야 했습니다. 소명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는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다시 돌아간 어부의 자리는 이전의 어부의 자리와는 사뭇 달랐을 것 같습니다. 더 절박했겠죠. 이제 더 이상 이것 외에 내가 소망을 둘 곳이 없다. 이제 이것 외에 내가 기대할 것이 없다. 베드로는 아마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을 바다는 알아주지 못합니다. 밤이 새도록 몸부림치던 바다는 물고기 한 마리도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부이십니다. 아버지를 따라 가끔 바다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주로 바다에 그물을 놓으러 갈 때는 깊은 새벽에 나가죠. 한 새벽 2시쯤, 3시쯤 나간 기억이 납니다. 그물을 내리는 것은 쉽습니다. 문제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는 어부의 현실은 제 경험으로 그리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물을 내릴 때보다 그물을 끌어올릴 때 수십 배로 더 많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은 그물을 물살을 가르며 올려야 하고, 그물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 진흙, 바다에 있는 온갖 부산물들이 함께 딸려 올라오기에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도 없어요. 놓은 그물을 다 올릴 때까지 쉴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숨이 턱턱 막히는 듯한 그 힘듦도 잠시 잊게 되는 환희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물에 딸려 올라오는 물고기들을 만날 때입니다. 물고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디선가 더 힘이 솟아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온데간데 없고 바다 진흙과 온갖 바다의 쓰레기와 부산물들만 그물에 딸려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얼굴은 그물을 끌어올리느라 튀긴 바닷물, 진흙, 땀으로 얼룩져 있고요. 힘은 더 드는 것 같고 한숨도 깊어집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완전한 결핍, 베드로에게 남은 마지막 기대와 소망도 저버리게 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아는데 기도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말은 무색합니다. 그래서 곁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그것을 잘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절망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처음에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한 완전한 결핍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듯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지금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잖아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면 이미 배 오른편에도 던져보지 않았을까요? 던져보았겠죠. 그런데 다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완전한 결핍의 현실을 충만한 현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야. 물고기의 소망을 두고 살 게 아니야. 그 물고기쯤은 내가 한순간에라도 이렇게 많이 너희에게 안겨줄 수 있어. 너희 소망을 나에게 두렴. 주님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행동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밤새 그물을 끌어올리느라 지치고 피곤한 그들을 위해서 작은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차가워진 몸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생선과 떡을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환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들 별로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실패한 사람들, 절망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차려놓은 이 아침 식탁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배반하고 소명의 자리를 떠나 실패하고 지친 제자들이었지만 주님 한마디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저 환대해 주십니다. 그들의 지치고 피곤한 몸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조반을 먹기 위해 둘러앉은 이 사람들보다 그리고 너희를 배부르게 해준 이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곧 바로 대답하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죠.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어보신 후에 소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할 줄 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때문이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나 안 입었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바이에서 사역할 때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바이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허브이기에 중동이나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두바이에서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주로 쉬기 위해서 며칠씩 두바이에 묵고 가곤 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예배하면서 자주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몸에 전율을 일으키게 하는 가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교사님들의 삶이 참 고되고 힘겹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거주하는 것,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위험과 그리고 위협 가운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바이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은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바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여러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서요, 또다시 선교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 땅을 밟고 다시 그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거든요. 모든 실패와 절망 속에서 또 건지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 다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환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변함없이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음을 알거든요. 결국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내가 실패한 그 자리, 내가 낙심한 그 자리, 내가 절망한 그 자리,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진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결핍을 당신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지친 몸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또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소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 사랑으로 감당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라는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소명의 땅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그 소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해 하셔서 그 소명의 땅을 다시 밟게 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을 부으시고 또 사랑을 나누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의지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